안녕하세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개론 시간.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도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사무엘 상하처럼 이렇게 두 권으로 분량이 크기 때문에 두 권으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이기 때문에 한 권처럼 여기고 같이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그 부제목을 선택받은 왕조의 멸망이라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출애굽했는데 이제 사실 열왕기 상하 전체는 사실 그 멸망의 왕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지막에는 멸망받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이미 생각해 보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사가가 왕들을 계속해서 평가해 가고 있는데 그 평가는 기준이 뭔지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는 것이 원칙일까? 세습제로 계속 이어져 가고 반란이 특별히 북왕국에서는 반란으로 왕이 세워지는데 그러한 세습제나 반란은 정당한 것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이러한 장면들이 있지만 결국 왕을 세우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 누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과 함께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인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열왕기 상하를 전체적으로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저자는 전생에 의하면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분명하게 예레미야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과 유다 왕 역대지략,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장, 예언적인 이야기와 설화, 그리고 성전의 기록 등 이러한 다양한 문서들을 참조해서 기록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역대지략에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그 다음에 유다 왕 역대지략, 솔로몬 실록, 야살의 책,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쟁기 등의 역사 자료가 신명기에 역사가가 참조하고 있는 자료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오늘날 그 자료들의 실체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 연대는 열왕기서는 BC 561년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BC 537년 1차 포로 기한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러한 바벨론의 또 아수르에 멸망하는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들을 찾으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의 상의 기간을 보면 다윗의 노년에서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그 유수되는 그런 장면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도 망할 수 있는가? 다윗 왕조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 포로기 이후에 가지고 있는 그 의문들을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하는 이유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또한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깨닫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나라는 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지 소망을 그려주고 있고,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그들이 이루어야 할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왕기 왕들의 행적과 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최종태 형제님 통해서 한 열왕기 상하의 강의를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고, 저는 전반적인 개요들을 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에 대한 평가 방식을 보면은 첫 번째로 유다 혹은 이스라엘의 그 다른 왕들과의 관계에서 왕이 된 시기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라고 열왕기상 15장 1절에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유명하진 않지만 정말 작은 부분이 기록된 유다의 왕을 선택했는데 그 아주 간단하게 기록된 유다 왕에 대해서도 이 일반적인 형태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의 그 다른 왕과의 관계에서 왕이 된 시기, 언제 되었는지를 첫 번째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한 기간과 어디에서 다스렸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라고 수도가 나오고 몇 년간, 3년간 다스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은 유다 왕의 경우에는 왕의 모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비암의 경우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그 평가 내용이 나옵니다. 왕의 종교 정책이나 도덕성, 특별히 유다의 경우에는 선한 왕은 다윗 왕을 기준으로 여호와를 좇았는지 혹은 산당을 제거했는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악한 왕의 표본으로 여로보암을 기준 삼아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가 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를 들어서 아비암의 경우는 아비암이 그의 아비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열왕기상 15장 3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종 왕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한 출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비암 같은 경우는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 다른 출처 정보를 제공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가 왕의 죽음과 매장 정보와 그리고 마지막 후계자에 대한 얘기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경우는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6단계로 이 정리가 되어서 그 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평가하는 기준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이스라엘의 왕의 지침이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쭉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제 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첫 번째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왕을 누가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왕으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왕이 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6절에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병마를, 이 군사력을 키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은 애굽에서 주로 자랐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러 애굽에 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군사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것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네 번째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다섯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부도 챙기지 말고 여자에게 자기의 힘을 쓰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18절에는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통치 원리의 기본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노라 치우치지
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은 교만하여지기 때문에. 왜? 그 교만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다른 자기를 위한 것을 많이 갖추었을 때 결국 자기가 혼자 왕된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왕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도 동일하게 다른 나라와 친교 아니면 화친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경우가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에 근본 그 믿음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왕이 분명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준이었고,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 얼만큼 충실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평가해서 특별히 그들이 이것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그런 왕위를 이룬 사람이고, 그것 중에 산당을 제거한, 이미 이스라엘 왕들이 이미 왕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산당에서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으로 얼만큼 집중력 있게 이 백성들을 모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대략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열왕기 상 1장 1절부터 2장 46절은 왕이 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조급함이 개입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11장 43절까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한 중요한 것들은 그가 정말 다윗을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과 함께 또 그 왕 궁궐을 짓는 그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은금을 엄청나게 부자 국가로 모아서 부자 국가가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의 지혜가 출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기준, 어떤 그가 행한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미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결과적으로 사실 생기는 것이 13장부터 이 왕국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16장 20절 이하에는 이제 분열 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16장 21절부터 열왕기 하 10장 36절에는 분열 왕국이 생기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조 자체도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이제 오므리 왕조가 생기면서 다윗 왕 후손이 아닌 그러한 악행들이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반역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7장 41절에는 결국 분열된 왕조에서 북왕국은 이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이 멸망까지,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BC 722년까지의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장 1절부터 25장 30절까지 유다 왕조가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이 마지막 왕조까지 잡혀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의 대략적인 전체 내용입니다. 특별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와 함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왕정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면서 등장한 것이 선지자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가 사실은 먼저 등장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초기 사무엘 시대는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먼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왕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이 선지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왕을 세우는 것이었고, 왕이 세워지면 왕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과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예배를 촉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러한 왕들과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해서 이 제사와 찬양을 드려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 반면에 선지자의 역할은 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일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왕조가 세워지고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왕국,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왕과 함께 세우신 아주 그런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언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격려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 왕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왕으로 잘 다스리도록 하는 일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 일들을, 선지자들의 역할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멸망하지만, 그러나 선지자 역할은 계속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들이 수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맡기셨지만 그 배후에 그 왕들이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을 가도록 돕는 사람, 그 방향을 잡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은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나라가 멸망해서 왕들이 다 죽어가도 그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 고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런 면에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왕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대해야 되는지 이러한 측면들을 생각하시면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